하나님의 품성을 담자란 큰 주제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품성 교육을 하는 주제 설교입니다. 우리가 지난달에는 이제 몰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정말 어디에 집중할 수 있는, 몰두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그리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되죠. 부모가 삶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공적임에 대해서, 공적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공적인 것은 무슨 의미인가?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 그 만화를 통해서 봤습니다.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적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죄가 들어오면서 전부 다 자기중심적으로 바뀌었거든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인생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겠다, 그 선악과를 따먹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인간은 자기중심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자기중심적이 돼요. 이기적이 돼요. 자기 정욕, 자기 생각이 항상 최우선이에요. 근데 이렇게 된 결과가 뭐죠? 세상이 불행해진 거예요. 죄가 들어온 결과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지죠. 아담과 하와가 서로 원망을 하고, 가인과 아벨이 경쟁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다 죽이고, 이게 다 결국은 이 사적인, 자기가 인생이 주인이 될 때 오는 비극이고 불행이 있잖아요. 그것이 세상의 흐름이에요. 지금까지도 세상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흘러가요. 이런 세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는 말은 주님의 품성을 닮는 거죠. 주님은 사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타적이신 분이에요. 오늘도 당신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분이잖아요. 이타적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너도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너는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게 아니죠. 그분이 먼저 죽으세요. 이타적 사랑을 갖고 계시죠. 이기적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품성이 그런 분이에요. 오늘은 이제 그런 하나님의 품성을 좀 더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가 그분을 닮아서 우리가 사적인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공적인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적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하냐?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독단적인 성향을 갖게 됩니다. 이기적 성향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주관적이고, 그래서 삐뚤어질 수 있고 괴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성품은 그것과 반대되는 거죠. 자,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래도 한국 사회는 말이죠, 우리라는 단어가 참 많이 쓰는 사회죠. 개인의 그 독창성, 이것을 인정하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가문 중심에, 그래서 가문을 위해서 자기 모든 걸 희생하는 그런 문화 속에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동네도 집단적인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를 쉽게 쓰는 문화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서구 문화가 들어오면서 핵가족화가 되고, 그러면서 아주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이제는 사회의 중요 흐름이 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도 많이 피폐화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유교라는 가치관, 그것이라도 있었으니까 한국 사회가 그나마 좀 나았어요. 근데 이제 그 가치관이 무너져 버리면서 요즘에는 핵심 가치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도 이제는
너무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10대들, 요즘 아이들은 너무 황폐화돼 가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보다는 나거든요.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경쟁 시스템으로 집어넣고 있어요, 아이들을. 네가 1등 해야 돼. 너는 잘 돼야 돼. 근데 너만 잘 돼야 되지 더불어 잘 되라는 걸 가르치질 않아요. 너만 잘 되면 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너만 잘 되고 너만 행복하면 돼. 이게 이제 부모들이 그렇게 키웠어요. 70년대, 80년대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면서 그렇게 키웠다고요. 한이죠, 어떻게 보면. 자식들 잘 키우겠다는 한 맺히면서 잘 키우겠다고 키웠는데 지금 아이들은 너무 불행한 거예요. 지금 이 아이들이 불행한 아이들. 너무 경쟁사에 내몰리고 있어요. 유치원에서부터 경쟁을 시작해가지고 대학까지 경쟁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구직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회사에 들어가서는 또 경쟁이 안 돼요. 그 안에 가서 또 잘리냐 안 잘리냐 때문에 또 경쟁 사회 속에 살아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적인 삶을 살면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좋은 조건에서 살고 있어요. 40년 전, 50년 전과 비교하면 상상을 못할 만큼 지금 좋은 환경을 갖고 살아요, 애들이. 근데 애들이 행복 지수가 그때보다 높아요, 낮아요? 얘들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냐? 그나마 예수 믿으니까 주님 안에서 행복해요 소리가 억지로 나오지, 그냥 생활을 들여다보면 너무 피말리는 삶을 살고 있다고 애들이요. 어떻게 애들이 행복해요? 경쟁사회 속에서 지면, 낙오가 되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할 용기가 안 나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원망, 불평, 시기, 미움, 질투, 세상을 원망하고 살 수밖에 없다고 애들이. 그래서 걸핏하면 분노가 표출되는 거예요. 그냥 분노가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너무 분노가 지금 꽉 차가지고 성령 충만이 아니라 분노 충만, 원망, 불평 충만. 그냥 톡 건들면 욕이 튀어나오잖아요. 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욕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왜?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면 불행해져요. 엄마 아빠가 아무리 경쟁으로 몰아가도 거기에 넘어가지 마. 하나님 주신 사명이 뭔가를 깨닫고 살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공적인 분입니다. 교회가 성경은 여러 가지로 비유하지만 대표적인 게 몸으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예수를 내가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구원을 받는 걸로 끝난다면,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교회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각자 혼자서 알아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도록 뒀으면 돼요. 근데 구약시대부터 불러내서 하나의 민족을 만들었다고요. 국가라는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이 통치를 하셨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신약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약 교회가 만들어진 그 시대는 핍박의 시대예요. 모였다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고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야, 혼자 알아서 골방에 숨어서 예배 드려. 그러면 안전하잖아요. 그래 본 역사가 없어요. 주님이 그래. 내가 두세 명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그래요. 항상 소그룹이 모였다고요. 어떤 핍박 시대에도 모였어요. 모이다가 잡히면 죽는데. 그만큼 모임을 강조하셨다고요. 혼자가 아니에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성경은 로마서, 고린도서, 에베소 할 것 없어요. 빌립보서 할 것 없어요. 모든 신약 성경에서 구약에서 같은 사상을 가르쳐요. 뭐예요? 너희는 한 몸이다. 객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는 각자 독특한 모양과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객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독창력, 특별함, 독특함을 인정해요. 하나님 주신 은사가 다 다르다 그랬다고요. 다른 걸 인정하지만 그것이 객체로 독립적이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한 몸이라고 해요.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에베소 4장 2장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합해서 각 지체가 자기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자라간다 그런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에베소 2장에서는 19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요. 가족이라 그래요. 하나의 공동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요. 객체가 아니라는 걸 계속 강조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뭐라고 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은 개념을 설명해요. 너희는 한 백성이다 그렇게 설명해요.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객체가 아니라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더라도 독립적으로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평생 묵상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살아도 그건 성경적 성도가 아니에요. 병든 모습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왜요? 교회 사명도 공적이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사명 자체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 사람들이 나와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관계성을 계속 강조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4장 34절 주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도 오셔서 하시는 일이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룬다 그래요. 개인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는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자기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항상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교회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다 개인적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 안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대표적인 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혼자가 없습니다. 두세 명이라도 모이기 시작하는 데부터가 교회예요. 혼자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하는 가장 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말씀 선포. 이것도 혼자가 없습니다. 성례, 성찬, 세례 혼자가 없어요, 여러분. 양육 혼자가 되세요. 누군가로부터 배우고 누군가를 가르치게 돼 있어요. 복음 전파도 혼자 사는 역사가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항상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도 사적인 게 없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나 하나를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함께 더불어 하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적인 삶을 사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정력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그 인생의 목적부터 바로 깨달을 때 사적이 되지 않고 공적이 돼요, 사람이.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살도록 만든 존재입니다.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걸 놓치고 내 중심적으로 내가 주인이 돼서 선악과 따먹어버리면 그때부터 인생은 불행해지고 비극적이 되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공적인 삶을 살 것인가, 이거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 첫째가 뭐냐?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인정하는 데서부터 공적인 사람이 돼요. 제가 그 십계명 가지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관계 속에 살기를 원하시는데, 사랑의 관계, 사랑으로 섬기는 관계 속에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섬기라고 우리를 만드셨다. 그 세 가지 키워드가 첫째 뭐였죠? 인정해라, 존중해라, 배려하고 섬기라 였죠. 이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공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다른 훈련보다도 이번 한 달에는 인정하는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인정하셔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하셔야 됩니다. 인정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피차 인정하고 관용할 줄을 알아야 돼요. 관용이 뭐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 우리를 구원하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했다. 그래서 회개케 했다. 근데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에요?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는데도 그분이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용납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 줬다는 거예요. 제대로 하라고 때렸으면 벌써 맞아 죽었다니까, 저나 여러분이. 그냥 받아들여 줬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게 오래 참으심, 인내와 용납이라고 해요. 그래서 빌립보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관용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여러분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요. 교회 안에서도 집에서도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용납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비판하죠. 원망하죠. 조롱하죠. 멸시하죠. 주님이 우리한테 그러셨냐고. 어째 너는 그 모양 그 꼴이냐? 주님 먼저 우리한테 그래요. 이제 이번 한 달 동안 집에서도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인정하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인정하는 말. 제가 말에 대한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서 나온 통계를 보니까 흉악범들을 조사해 보니까 85%가 어릴 때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못 살겠어. 왜 태어나가지고 자기 존재에 대한 무시, 멸시, 자기는 필요 없는 존재라는 그 인식이 들어간 아이들이 85%가 흉악범이 됐어요. 지난주에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교도소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좀 만나자고 해서 찾아오셨어요. 이 교도소 사역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저한테 부탁을 하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지금 교도소 사역을 하는데 결론이 뭐냐? 모든 문제는 가정이다. 자기가 내린 결론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 했더니, 목사님, 제가 교도소 가서 청송교도소 제일 흉악범들이 있는데 제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85%가 아닙니다. 좋게 말해서 95%고 99%입니다. 99%가 다 그런 말 듣고 자란 애들입니다. 무시당하고 멸시당할 때, 비교당할 때, 네 형은 안 그런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 말 듣고 깨졌다는 게 애들이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이게 안 되면 한국 사회 희망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거 훈련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아요. 근데 이 마귀가 말이죠, 날마다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게끔 하죠. 서로 비하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가 청와대 회담하는 거 보고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지도자들인데 상대를 인정하지 않아요. 계속 자기 주장만 해요. 답답하잖아요, 답답해요. 그리고 나는 할 말 다 했다. 그건 아니죠. 상대를 인정할 줄 알아야죠. 존중해 줘야죠.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으면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정책을 또 존중해 주고. 그러나 자기가 항상 옳지 않기 때문에, 바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야당이 있는 거거든요.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의견이 다른 다수의 또 다른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죠. 서로가 인정을 안 한 데서 오는 불통이잖아요. 왜 이렇게 됐어요? 국민들이 그러니까요. 정권을 잡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야 표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한 표라도 이겨서 경쟁에서 이기면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잘못된 거고, 소수가 됐으면 다수를 인정할 줄 알아야죠. 끝까지 우리 주장 관철시키겠다고 하는 것도 문제 있는 거예요. 협력이 없잖아요. 공적인 것의 대표적인 것이 인정, 존중, 배려, 그 다음에 협력이거든요. 협력할 줄 모르는 거예요. 조화를 이룰 줄 모르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이렇게 병들었어요, 지금.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가치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세상의 빛이잖아요. 소금이잖아요. 우리라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라도. 연약한 자를 받아들여야 돼요. 로마서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약점이 나오면 뭐 하라고 짝을 줘줬어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못하는 게 약점이거든요. 그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건 비판하고 조롱하라고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보완하라고 배필로 만든 거 아니에요? 서로 보완할 줄 알아야죠. 짐을 지라는 거예요. 연약한 부분을 서로 져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2장 3절에는 뭐라고 권면합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보다 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죠? 관용해야 돼요.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훈련하는 것, 첫째 인정하는 훈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래 참는 훈련입니다. 받아들이는 훈련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도 용납하고 계신다. 너희도 그 마음을 품고 오래 참으면서 서로를 용납하라 그랬어요. 서로를 용납해줘라. 받아들여라. 연약한 부분을 대신 짐을 져줘라. 그리고 마지막이 협력입니다. 몸은 함께 협력을 합니다. 손이 손 노릇만 하지 않습니다. 손을 위해서 노릇하지 않고 다른 지체를 위해서 다 섬깁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 내게 주신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누군가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이 성경적 인생관입니다. 그게 청지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청지기로 달란트를 맡겼다 그랬어요. 봉사입니다,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분야를 나가든 그 분야에서 나는 뭐다? 성공해서 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그 분야를 정복해서 섬기는 거다. 영향력을 미치고 사는 거다. 궁극적으로는 섬기는 게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협력이 필요해요. 혼자서는 아닙니다. 미국의 미식 축구 여러분 알죠? 슈퍼볼. 거기에서 만년 꼴찌였던 팀이 우승팀이 된 팀이 있습니다. 이글스 팀인데요. 근데 그 감독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만년 꼴찌하던 팀인데 어떻게 이렇게 우승을 하게 됐는가? 그 동력이 뭔가, 원인이 뭔가를 물었을 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직을 승리로 이끄는 힘의 25%는 실력이고 75%는 팀워크였습니다. 여러분, 팀워크가 필요합니다. 그걸 아이들에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혼자서는 절대 세상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함께 가야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극단적 개인주의로 가다가 사람들이 이제 공허해지잖아요. 혼자서는 못하는 걸 압니다. 살아본 게 불행하다는 걸 알아요. 요즘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말합니까? 요즘에 대학을 비롯해서 일반 회사들까지 요즘 제일 대두되는 게 융합이라는 단어입니다. 융합. 옛날엔 소통 그랬어요. 얼마 전에는 소통. 요즘에는 소통 갖고 안 돼요. 융합. 그래서 그전에는 교수가 자기 과만, 자기 전공 분야만 박사가 되면 가르쳤어요. 근데 요즘은 아니에요. 다 연관된 분야끼리 서로 얼마나 융합을 잘 시키냐, 소통이 돼서 얼마나 그걸 하나로 묶어가느냐, 이게 요즘 최고의 키워드입니다. 회사에서도 옛날에는 그 팀만 잘하면 됐어요. 이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전체 팀들이 어떻게 소통을 하고 그 결과 융합을 시켜서 시너지를 발휘할 건가. 그게 안 되는 회사는 도태됩니다, 지금. 이미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을 계속 개인주의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로 키워서 걔들이 어떻게 사회에 나가서 정상적 사회생활을 해요? 경쟁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가르친 대로 아이를 키우면 그 아이들은 어느 시대나 경쟁력 있는 아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시대나 필요한 사람이 돼요. 믿습니까? 우리 학생들 잘 들어.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지 마. 주님은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에서 죽으셨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영광의 보좌에 앉히셨다는 표현을 써요. 모든 사람들을 그 발 아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한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며 섬길 때 거기에서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귀하게 쓴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를 들어 쓰잖아요. 네가 대접받고 싶냐? 먼저 대접하라 그러잖아요. 대접할 줄 모르고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이 다 황폐해지고 불행해지죠. 다시 한번 이번 한 달 동안 이 말씀들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이 세 가지 훈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인정하는 훈련. 집에서도 인정하는 걸 한번 훈련해 보자고요. 부모를 인정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존중하고 배려하고 용납하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협력하는 것을 훈련해 보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다 하라면 머리 쥐날 것 같은 분들이 계시니까 그 중에 제일 약한 거 하나라도 붙잡으세요. 그래서 써붙여 놓으세요. 인정이 잘 안 되는 분은 인정하자. 용납이 잘 안 되는 분은 관용하자. 용납하자. 하나 써붙여 놓으세요. 예. 협력이 잘 안 되는 사람은, 독단적인 사람은 협력하자. 함께 한번 해보자. 하나라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이 세 가지 키워드 가운데 한 가지라도 좀 붙잡고요.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을 닮아가는데 훈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은혜, 누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 템포를 조금 빠르게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죄로 말미암아 자기중심적 개인주의적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돼 살던 삶에서 이제 내 육체 남은 때를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을 살기를 마음에 사모하면서 공적인 사람의 성품을 담기를
인정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알고 관용할 줄 알고 협력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기를 마음에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